그 주전 한 600년 경에 에스더서가 쓰여졌는데요. 에스더를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워냈죠. 전쟁이 일어나서 부모는 죽고 포로지로 끌려갔어요. 메데파사 지역에, 지금 이란이란 나라인데 그곳에서 미인을 뽑는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다 죽게 되는 위기를 만났는데 상복을 입고 그 하만 총리 지날 때 절을 하지 않죠. 그럼 왜 이 모르드게가 경비실에 있으면서 총리가 지나갈 때 왕이 명령 다 절을 하도록 했는데 절을 하지 않았냐? 이 하만은 아말렉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받은 백성이 절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다 죽게 됐는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 네가 입을 딱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망할 줄 알아라.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다 살려낸 내용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너무나 귀한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대전 중부교회 장로님,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 합동적인 교회인데 전국과 세계를 다니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 송 장로님처럼 우리도 오늘 도전받고 우리도 또 전도하는 일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제가 많이 교회를 다녀봤는데 316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찍는 분도 앉으시고, 뭐 그 안내하는 전도사님도 앉으시고, 하여튼 저만 서서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랑 우리 식구랑 전도한 사람들을 꼭 주일날 데리러 가요. 근데 우리 식구가 데리러 간 데가 어디냐면은 대전역 그 동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조금 앞에보다 한가해요. 근데 거기서 전도한 사람들을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 식구가 갔더니 만나자고 한 3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차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노숙자가. 그래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신호대기가 걸렸어요. 근데 그때 뒤통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이라면은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차를 돌려서 가봤더니 아직도 거기에 그 사람이 앉았더래요. 그래서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만 쳐다봐요, 저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만 쳐다보고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요. 그래서 차를 돌려고 갔더니 아직도 거기 쪼그려 앉았더래요, 그 사람이. 아저씨, 교회 갈래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가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한 거예요. 교회 가서 이 사람이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리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교회까지 갔어요. 갔더니 여전도사님들이 문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 이 3사람을 먼저 탄 사람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좀 맡기고, 아저씨는 내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얼굴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오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신히 따라오더래요.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가서 화장실에 이제 옷을 넣어주고 씻고 옷 좀 갈아입고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다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1시간 내내 이 사람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울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데려다 주면서 아저씨 아까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뭐가요? 3년을 노숙자를 살았대요. 역전에서. 근데 배고플 때마다 뭐 같은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고마워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가보고 싶었대. 교회 차들이 주일날마다 오면은 좀 타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더래요. 역전 앞에 교회를 갔는데도 또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줌마한테 제가 한번 혼일 삼아 얘기를 해봤었대요. 그런데 역시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줌마가 다시 와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제가 좋아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식구가 왜 한 번만이냐고. 아까 내가 잘못했다고. 10번을 와도 되고 100번을 와도 되니까 다음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만 여기 오면은 내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일주일 만에 이제 주일날 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노숙자라 올라나 안 올라나 걱정을 하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된 건지 이 남자가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발도 하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 식구가 안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지금 12년째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때 우리 식구가 그 사람을 다시 데리러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잘했죠. 예,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야. 그 뒤로 서울역에서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송경호 씨냐? 예, 그렇다고 했더니 김상만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예, 안다. 그랬더니 쓰러졌대요. 쓰러졌어. 서울역에서. 쓰러졌는데 전화를 갖고 있어서 보니까 전화번호에 송경호라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도 되겠냐? 그러길래 제가 치료비는 줄 테니까 치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치료받고 대전에 왔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했죠? 그 무렵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꼭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해요. 1시간 정도. 우리 식구는 우리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산 밑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배드민턴을 쳐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1시간 정도 아침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산을 올라갔다 와요. 그 뒷산에. 근데 우리 식구가 산에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빨리 내려오래요. 문자가 빨리.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막 쫓아 내려와 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긴장을 하고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 식구 옆에 앉은 여자가 아들이 19살 먹은 놈이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공원을 그렇게 멀쩡한 여자가 쏘다니는 거를 우리 식구가 보고 그날은 붙잡고 무슨 일이 있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아줌마 이런 큰
큰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응?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제가 뭐 아줌마한테 해드릴 말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실 거냐고, 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 좀 듣고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응? 매달려 보자고 이럴 때.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냐고 뭐 별거 있겠냐고. 그래 한번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는 다르니까 한번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고 막 졸랐더니 뭐 완강해요. 그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왔더니 또 그 다음날 또 이 여자가 그 공원에 있더라고요. 그래 아줌마, 제가 오늘은 뭐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뭐 목사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오늘 점심에 좀 식사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아침에는 바쁘니까. 그랬더니 응하더라고요. 그래 점심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 배드민턴 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그 여자를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한 1시간가량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질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아줌마, 우리 교회 한번 오면 안 되겠냐고. 우리 한번 목사님 만나보자고. 응? 그랬더니 그날은 싫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주일날 아파트를 갔더니 이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나, 이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모시고 갔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데려다 주면서 아줌마, 어떻게 교회 한번 와봤는데 한 번 더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은 제가 못 가고 우리 식구를 딸려 보냈어요. 한번 갔다 와보라고. 갔다 오더니 우리 식구가 하는 말이 한 번만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길래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라 했더니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식구가 그 여자를 하나를 데리고 남의 교회를 석 달을 따라다녔어요. 석 달. 그러더니 석 달이 끝나는 날 이 여자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식구로 차를 타면서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짓더래요. 미소. 아들 죽고서 입술이 안 벌어지던 여자가 약간 웃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요 남편을 데리고 들어요. 남편.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딸 둘을 데리고 들어요. 딸 둘을.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그러더니 자기 집안 식구들 이웃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온 숫자가 지금까지 158명을 자기가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뭐 자기가 데리고 왔다기보다도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웃을 수 있었는가,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걸래, 무슨 말을 했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뒤로 얼마 후에 목사님이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꽉 찼어요. 이 통로에도 앉아있고 어떤 분은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밥을 먹고 가라고 주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그 힘든 일이잖아요. 남편은 주부를 돌리고 있어. 교회 앞에서.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온 식구들이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제가 이제 한번 가게 좀 가보자고 했더니 뭐 조만한 가게 하는 줄 알았어요. 웬일입니까? 이부자리
이부자리 그 고급 이부자리 가게를 서울 다음에는 제일 큰 매장을 한대요. 어마어마해. 엄청나게 큰 이부자리 매장을 하더라고요. 지하에 1층, 2층, 3층, 4층에 어마어마한 매장을 해요. 가끔 가면은 이부자리도 저한테 선물로 주고, 또 어떤 때는 양복도 사주고, 또 어떤 데는 신발도 사주고, 어떤 데는 돈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또 명절에는 소고기를 한두 군이 아니고 짝으로 사와. 짝으로. 무지하게 잘해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 이렇게 잘하길래 우리 목사님한테는 어떤가 했더니 우리 목사님한테는 더 잘했더라고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회갑하는 생일날이 있었어요. 회갑하는 생일. 근데 그 회갑하는 날은 그 전교인들 다 데려다가 대전에서 아주 고급 음식점에서 회가변도 시켜드리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뭐 돈도 많이 주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입양한 딸. 그 입양한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시집 보내는 돈을 다 대준 거예요. 아파트까지 하나 사줬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잘했고 저한테 이렇게 잘하느냐고 했더니 나를 살려준 사람들이라 잘한다. 나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나 죽으려고 하던 사람을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살려줘서 내가 못할 게 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35살 때 전도를 처음 했어요. 35살 86년도에 처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금 한 39년 동안 그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도를 계속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코로나 때 다문화 가정을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 한 62명 정도, 우리 식구하고 둘이 전도한 사람이 한 62명 정도 그 다문화 가정을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식구가 다문화 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아기 날 때도 가서 아기도 받아주고, 또 고향에 계시는 엄마가 아프다면은 돈도 조금 줘가지고 보내고, 또 고향에 뭐 홍수가 났다면은 그것도 해주고, 또 심근경색으로 뭐 쓰러졌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그 병원 의사한테 보증까지 서갖고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부교회 우리 엄마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게 바로 62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교회 장로들이 교회 앞에 딱 서 있으면은요, 다른 장로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나한테만 와가지고 아빠 하고 들어가.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막 한 5, 60명이 앉아 있다가 우리 식구가 나하고 둘이 들어가면 전부 일어나서 아빠 엄마 막 난리요.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를 제가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전도를 제가 어떻게 해서 35살에 86년도에 시작을 할 수 있었는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전도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 가을에 우리 교회가 석 달 동안 전도를 좀 하고 싶다. 평신도들은 이번에 석 달 동안에 10명씩을 하래. 10명.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30명씩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하고 밥 먹으면서, 아니 아까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30명씩 뭐 10명씩 하면 뭐 교회 터지라고 하느냐고, 뭐 교회 새로 지려고 하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 너무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넘어갔어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광대 땅에 딱 서셨는데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원로 목사님 85살인데 평생 한 번도 싸움을 안 해보고 한 번도 누구랑 다툰 적이 없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아주 정말로 성인 같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근데 그분이 그날 화가 났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끼리, 또 권사님들끼리, 안수집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우리 식구랑 나랑 주고받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 지나가다가 전도사님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 그거를 목사님한테 그대로 일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오늘 전도 좀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장로님들부터 모여서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가을에 석 달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두십시오.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장로라고 하는 권사님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목사님이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어요. 심부름 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우리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교회를 진 줄 몰랐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약 깎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 파출부로 타는 집사님들의 눈물이 흘리는 헌금을 내가 5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줬다. 나 혼자 모질해가지고 부흥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이 교회를 전왔는데, 교회를 짓고서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 주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보려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구나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래. 나는 장로 그만두라는 소리에 이 사람이 승질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앉았더니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에 30년을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되기 전에도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지를 한번 돌려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번 전도를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가 앞장서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교회도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찾아가 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도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 전도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우리 합동축교회 총회장 하시던 한명수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인데, 그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저는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 동안 논문을 썼대. 7년 동안을 십자가의 처형이 어떻게 시키는 건가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분만큼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 없다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요,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은 이 몸무게가 무거워서 이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 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손목에 있는 두꺼운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기다가 매달아 갖고. 이게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빨가 벗겨 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빨가 벗겨 가지고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런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대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내려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유언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기 직전에 우리한테 부탁한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분을 지금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요. 큰 교회인데 전도를 담당하는 부목사를 3년을 하면서 왜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대요. 왜 전도를 못하는가, 왜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하고 왜 전도지를 못 돌리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요.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이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얘기하라고 했더니 쪽이 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쪽이. 이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일요일날 지들끼리는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찾고,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남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쪽팔려 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교회 안수집사들,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그분을 자랑스러워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우리 교회 큰 예배당인데 저 기둥이 2개 있어요. 그 기둥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쪽팔리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 최연소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창피해서 신문지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이 달린 십자가도 입찰 보러 갈 때 이거 잘못될까봐 이거 띄고 들어간 지가 한두 번 아닌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내 자신이 쪽팔려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끝나고 올라오시더니, 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석 달 동안에 300명을 전도를 해볼 사람 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했으니까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한번 해보겠다고 손을 들었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이거 왜 안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워워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채질을 하지 마세요. 부채질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그러고서 예배가 끝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당장 얘기하려고 목사님 방에,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들어가길래 따라갔죠. 따라가서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은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처럼 만드는 건 아닌 건가, 또 이거 잘못하면은 괜히 목사님한테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성경책을 봤더니, 아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뭐 말이야, 내가 알고 들어서 나는 30명인 줄 알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내가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냥 왔어.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어서면 물론 이제 혼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길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뭐 교회를 못 다니게 할 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기할게. 그러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뭐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라 뒤쳐라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석 달 동안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무서워서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도망 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일찍 만나게 해놨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출근하다가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 문 앞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나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난리.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좋아서 난리요. 근데 목사님 실망할까봐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글씨를 만지는 일을, 인쇄소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다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기를 못 내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또 잠잘 시간이 돼서 잠을 자려고 들었는데 또 잠이 안 와. 또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이불에. 그런데 1시간을 넘도록 잠을 못 이루고 엎드려 찝찝하게 손 잘못 드는 것 때문에 속을 썩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공수부대 알아요? 그 5.18 부대, 12.12 부대, 전두환 부대, 문재인 부대 하면 알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제 옆에 사무실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 옆에 사무실에 쫄병으로 있었어요. 낙하산 한 600번 이상 탈 때 떨어져 죽은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내 친구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이 몸부림치는 바다에서 UDT 훈련 받을 때 죽었던 친구들 활동사진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랬잖아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송경호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니들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수백 번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바다에서 UDT 훈련 받을 때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너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서 한 달 동안 그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이번에 이 전도를 한번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 일어나고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우리가 투덜투덜하고 일어나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한 3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나누라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중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설교가 많은데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전혀 몰라. 그래 내가 깨달은 그 얘기를 얘기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사실은 얘기하려고 갔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를 그렇게 막 칭찬을 하고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더라. 근데 그거 내가 그 얘기 죽어도 못하겠더라. 손잘못 들은 얘기. 그래 내가 한번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고 해서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렇게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엄마 우리 식구도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한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지요. 제대 한 달 늦게 안 받고 한번 시간을 내서 하겠다 했더니 아주 좋아요. 그래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86년도 당시에 그날 한 달에 150만 원 벌었더라고요. 그때 무지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입찰 하나 못 볼 거 본 거예요 그때. 그래 내가 이거 150만 원 못 벌을 수도 있는데 버는 건데 이번에 150만 원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목사님이 하나건 숫자가 30명 아니냐. 장로님들도 있고 하니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울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혼자 살래?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차박히기만 나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낼 수 있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 깨딱에만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잘못 들은 거를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루 저녁 만에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전도를 하는 걸로 그날 밤에 결정을 했어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나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오늘부터 나도 전도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나갔잖아요. 난생 처음 전도지를 가지고 갔더니 무서워요. 전부요. 남자들은 좀 깨끗하게 생긴 남자들 넥타이에 맨 사람들은 전부 말도 못 붙이고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은 다 통과요. 그럼 누구만 잡아요? 다 쳐다봐가지고 할머니들만 붙잡고 터벅한 사람만 붙잡고 만만한 사람만 붙잡고 한 10사람, 20사람, 30사람 한 2, 3일 동안을 한 2, 30명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며칠 전에니까 이제는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부터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주는 게 아니고 전도의 능력은 직접 전도지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을 전도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거야.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대요 요즘에.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대신방 때마다 묻고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 집에 오셔갖고 송집사님 이번에 안수집사들 30명 하는 거 알죠? 무슨 일이도 30명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새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냐 그래 좀 기분이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응?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사모님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얼른 도망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까 그 얘기 잊어버렸는 겁니다. 일부러 긁어부터 만들 필요 없지 하고 놔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그날 저녁에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안 한 거야. 심지어 이 석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났어. 그래 차가 반은 부서지고 저 막내 동생이 일주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을 기부술을 한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알렸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 500명 한다고 큰소리 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은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고 날짜 되면 낫는 거나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저를 수천 번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를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서울서 미국서 나를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316 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부음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게를 닫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침 한 2, 3일 있다가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갔죠. 몇 명이. 병원에 갔더니 그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울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단다.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울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런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가게를 닫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집에 왔죠. 와서 우리 식구한테 친구 다친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게를 한번 닫아볼까? 그냥 슬쩍 얘기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하고 닫기로 결심하고 한 2, 3일 동안 주문했던 거면 빨리 해가지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자랑 삼아 우리 가게를 닫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 그 다음에 17명이 일주일씩 열흘씩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최미자 집사라면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아도 전도한다. 역전약국 가는 정옥 집사는 하루에도 50만 원 100만 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다.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렇구나.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안 하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올려야 될 거겠다. 몇 명이나 올리니?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우리도 이번에 1등 하려면 목표를 좀 올려야 될 것 같더니 몇 명이나 올리냐?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한 1000명 해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했지 나는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에서 1000명을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뭐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 몇 명 전도하느냐고 물으면은 300명 손 들어온 거 잘못 들었다는 얘기만 해라. 내가 만약에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000명을 목표로 한 거예요.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뛰는 너머에 나는 힘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5명을 뽑아가지고 전도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사님들한테 어떻게 알아가지고 5명이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돈도 갖다 주고 막 백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얻고 지내다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매달렸더니 나중에 그 부탁 안 들어주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봐 다들 와준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0명이 일주일을 했더니 되더래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기도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 간증이 떨어지자마자 여기 목사님이 앉으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지 알 바가 뭐예요, 알 바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욕이. 왜?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셨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는 이모니 별소리 다 해.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막 우리 식구하고 내가 막 투덜투덜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덩달아서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만 만나면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꾸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그래. 잘사가 어디 있냐.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했더니 못 믿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고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오려나.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따라 나올 거 아닙니까? 자다 말고요. 응?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우리 동네는 내가 한다고 오지 말라고. 어떤 권사님은 우리 동네는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응? 온 교회가 미쳤어요. 응? 제가 코피를 한 여러 번 쏟았어요. 코피를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막 그 코피 나는 구멍을 때우기를 다 해보고, 응? 입천장이 불어터가지고 막 저거 하고, 다리가 막 불어터져가지고 구두가 안 들어가요. 구두가 막 이렇게 온 막 미쳐서 전도했죠.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어. 400명 이건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친 거야. 응? 대전 시내 막 골목골목에 막 우리 교인들 천지요. 응?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400명 교회가 그렇게 미쳐갖고 전도를 석 달 동안 한 결과가 몇 명 왔어요? 석 달 동안 몇 명? 15,000명을 듣고 15,000명. 15,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300명, 한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 뒤로 한 800명 되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1500명 되는 교회, 2000명, 2500명 되는 우리 교회 구심이에요. 이게 세 도시가 아니라 구도심인데 그런 엄청난 부흥을 있었던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인천에도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냐고요. 이처럼 전도에 애를 쓰는 316 교회에다가 보내주지,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316 교회가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1743명을 석 달 동안에 목사님한테 전도를 해왔고, 그 중에 어떻게 했걸래 583명이라는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켰고, 그 중에 150명을 세례를 줘가지고 제가 한국에 세례를 많이 준 상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대한민국의 전도왕 협회, 내가 전도했던 내 간증을 듣고 전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전도왕 협회 회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자세한 이 전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후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한번 전교인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전부 일어나 보세요. 제 얘기를 잘 듣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오후 2시에 제 얘기를 들으러 올 사람은 앉아보세요. 안 앉아도 돼. 안 앉아도 돼. 꼭 이거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런데 오늘 지금 서 있는 분 중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가 오늘 오후에 교통사고 난 심 잡고 한번 오겠다라고 하는 분은 앉아보세요. 한번 앉아보세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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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2명, 3명, 4명. 4명 빼놓고는 전부 오야 돼요. 됐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송경호 장로는 전도를 했는가 오후에 꼭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